사후 처리를 보여주신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후 처리를 보여주신 예수님. 일을 마치고 그 사후 처리 앞으로 끝나고 난 뒤에 더 처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제2여전도 헌신 예배 딱 끝나면 해방하면서 다 끝났다 해서 나사 풀린 사람처럼 하면 사후 처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 결산 예배 됐으니까 모든 이제 다 끝나서 해방하고 이제 느슨해질 때, 이런 전쟁은 하다 보면 우리 전도가 또 주의 일이,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위험할 때.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군대 용사 우리 김성원 장로님 군대 다녀오셨죠? 예, 뭐예요? 예? 에어컨 때문에 안 들려요. 우리 박병규 집사님이 소리 크니까 군대 이거 전쟁에서 이길 때 어떨 때가 가장 중요해요? 예, 눈치도 빨라요. 승리하고 난 뒤에 가장 여러분 위험해요. 승리할 때. 왜 그런가 하면 승리할 때 너무 좋다고 회식하자 막 하고 금지했던 음료수 술을 마시고 막 좋아가지고 무거운 철모 다 내려놓고 지금 전세에서 이겼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잃어버린 땅을 찾고 깃대 꽂아놓고 막 야호하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가지고 술을 다 알코올을 먹고 난 뒤에 나중에 얼마나 깊이 떨어져, 안 먹다가 먹었으니까 삥 떨어져서 그 틈을 통해서 완전히 다시 적군이 점령에 들어와 가지고 목숨을 잃고 다시 땅 뺏기고, 그래서 이기고 난 데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모두 다 똑같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행사는 끝났지만은 우리 위원장님 대신 준비위원장님 대신 우리 장로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끝나고 난 뒤에 뒤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다 마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시면서 평상시 우리가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냐,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당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왔지만 요한복음만은 아주 색다르게 말하고 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 주신 내게 주신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하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게 주신 그들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색다른 기도의 내용이 나온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이런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 2차를 지금 결산 예배로서 마치고 또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 있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후는 이제 끝나잖아요. 끝난다고 한다면 야 이제 끝났다 하고 그냥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그동안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던 그런 것도 다 홀가분하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사 풀린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헌신 예배와 우리 결산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면서 여기에서 이제 끝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사후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선명하게 아주 이 스크린화되어서 밀려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고 참 놀라우신 말씀.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기이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이하다고 하는 그 말씀, 놀랍다고 하는 말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말씀했어요. 주관적인 것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 각자 다 깨달은 것이 다르지만은 이 객관적인 면에서는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율법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놀랍다라고 가르쳐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율법이 그렇게 많지 않고 10가지잖아요. 율법이 1계명, 2계명, 10계명 이런 10가지인데 10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다 적용되고 있다. 10가지 계명인데 모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놀랍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세대를 통해서라도 모두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령의 조명 속에서 느껴지던 또 객관성 있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서 놀랍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 전 성도들이 열심히 힘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해서 제2차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제2여전도 헌신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이제 축도하고 마치면 이제 끝났다 수고들 했습니다 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얼굴 보기도 힘들고 또 보이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힘들어지고 전도 그동안 힘있게 했으니 모든 것을 좀 쉬자 해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후처리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사후처리를 하라 이렇게 보여줬어요. 기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모든 사역을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가운데 이제 죽을 날이 몇 시간 남지 아니하여서 여기에 마무리를 하면서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사후처리를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기도가 어떤 기도의 사후처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먼저 이 기도로 사후처리를 했다는 것을 성경 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나니 내가 비옵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예요. 또 봅니다. 그 15절 말씀 봅니다. 22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그 13절까지만 읽었어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거기까지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20절 또 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사후처리를 한마디로 해서 기도로서 사후처리를 한 거예요. 기도. 그러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오늘 두 번 설교를 해야지만은 저도 눈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되 한 번도 아주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해요. 기도가 사후처리다. 그래서 여러분 대상자 정하고 예비신자들 초청해서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고 오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어서 못 왔다고 그런 연락이 와서 못 참석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전화를 안 받아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사후처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주 실컷 내가 해답까지 가르치는데 기도가 바로 사후처리예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해야 할란지라 그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약속하고 오기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을 만나고 붙여주셨는데 거기에 뜻이 있어서 붙여준 줄 믿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생각 속에서 몽롱하게 하시되 내가 약속 지키고 약속 지키지 않았던 것이 계속 되새겨져서 괴로워서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냐고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는 또 영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다 카톡도 막아놔 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수가 일어난다 이거죠. 하지만은 기도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로 사후처리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를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 열린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고한교를 생각나고 여러분 섬기고 있고 소통하고 또 이 영상을 보내고 여러분을 기억이 나게 되게 하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이 관리가 되어지면 나중에 잃어버리다가도 또 전화가 먼저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아는데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는 달갑게 받더라 이거죠. 옥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전도를 하는데 몇 년 되는데 만난 거예요. 몇 년 되는데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전에 다 카톡도 막아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더니 딱 만나가지고 서로 다시 이제 소통이 되어진 거죠. 소통이 되어져서 아주 약속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또 오늘 또 왔어요. 오늘 와서 등록까지 하고요. 할렐루야. 등록이 됐어요. 그와 같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기도로 사후처리를 하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 기관에서도 헌신 예배 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 예배의 이 행사는 끝났지만은 우리 기관이 있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사후처리를 기도로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냐? 기도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 근데 예수님도 기도할 때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보존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보존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보존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박물관에 그 물건들이 보존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사진 자꾸 프레시 불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보존이 약해진 거예요. 유료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보존은 오래 가도록 보존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들었던 그 말씀이 보존 계속 기억력에 남고 귀에 귀전에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쟁쟁거리는 이것을 불교 의식 속에서 미신 의식 속에서 보면 쏘대 가지고 그 말이 쟁쟁쟁거린다. 그런 똑같은 거예요. 우리 김육도 목사님이 최곤농 목사님이네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농경사회에서 사람을 볼 수 없고 나무꾼이 이제 쫓아다녀서 근데 사람은 안 보여서 나중에 봤더니 산에 나무 하러 간 사람 거기 없나 해서 봤더니 그 산에 사람이 안 보이는데 저 가물가물한 뭐가 움직여 있어서 사람인가 보다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차츰차츰 내려오는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지나간 사람은 어떻게? 그래서 지나간 사람은 여기서 내가 잡고 오는 사람은 오면 내가 또 전화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나가지는 않은 거예요. 지나가지 않고 가야 하는데 너무 다리가 많이 걸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데 가려면 빨리 와야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막 사람 살려 막 그랬더니 지게를 막 버려두고 막 뛰어내려와서 어디가 아프냐고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들으면서 사람 살려 했는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예수 천당 불센초 하니까 에이 미쳤놈 해가지고 재수 없을리가 태태하고 어디로 갔냐면 산을 올라가고 시계 가지고 이제 나무집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오늘 재수가 없으려니까 미친놈 만나가지고 이랬다고. 근데 그 뒤에 문제가 뭐냐면 계속 소죽을 쓰는데도 예수 천당 불신조, 밥을 먹는데 예수 천당 불신조, 잠자는데도 예수 천당 불신조, 막 귀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막 하도 쟁쟁거려가지고 도저히 미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막 이명이 들린 것처럼 막 계속 이명이 그때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걸 해결하려고 어디를 갔냐면 점쟁이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귀신이 들어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래요. 예수 귀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교회를 가야 낫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화예요. 교회를 가가지고 어찌왔냐고. 나 예수 귀신 좀 뛸려고 왔다고. 예수 귀신이 어떻게 자초적인 이야기 들어보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겠더니 잘 오셨다고 제대로 떼어주겠다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이제 그거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명 없는 사람 모르지만 당해본 사람도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기품이 확 솟아나면서 교회 꼭 주일날 오시라고 알았다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설교를 듣는데 예수 천당 불신족이 하나도 들리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됐잖아요. 목사님이 돼서 그분이 김길선인가 그 목사님이 된 거예요. 붕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이 되어진 거예요. 보존이. 그래서 우리는 보존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여 내게 준 자를 지켜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관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후 처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하면서 대상자 만났던 이런 사람들도 보존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되기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 왜냐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헌신 예배 드리고 우리 전도 축제할 때는 막 하나 되어서 연락도 잘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어떤 좀 이해의 관계가 있더라도 우리 기도합시다 막. 그런데 끝나고 난 데는 이제 그런 것도 약해지니까 하나가
자동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 이거죠.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거기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뒤에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존이 그리고 어디에서 보존되느냐? 악에서 보존해야 달라는 거예요. 악에서. 예. 우리 신앙에서 치명타가 악이에요. 악. 그래서 예수님은 보존을 그냥 막연하게 보존이라고 하지 않고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시작. 아멘.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나오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보존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존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보존을 완전히 좀 먹듯이 무너지게 한 것이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보존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거룩이 있어야 해요. 거룩.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17절부터 봅니다. 19절까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함이라. 예, 악은 보존을 해치는 거고 거룩은 보존을 하게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 됐잖아요. 근데 왜 이런 기도가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서로 그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 막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도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난 뒤에는 오죽하겠느냐. 이게 자리 다툼 한다고 한다면 이게 보존도 안 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 11절 읽었죠. 거기에 21절 22절 보세요. 21절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되어 다 11 제자가 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또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존과 하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 기쁨을 충만히 가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활력소입니다. 사람이 무슨 맛에 살아요? 깊은 맛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주더라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다 갖춰놓고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부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못 산다고 하고 왜 거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그거 어렵게 어떻게 사나 참 안쓰럽다 하더라도 정말 감사하지 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평안하고 기쁨, 마음의 평안은 내적인 거예요. 기쁨은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쁨이 보존하는데 능력이고 기쁨은 활력소를 일으켜주고 정말 살맛을 나게 만들어주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할 수 있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기쁨으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쁨은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전자신문에게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모두 다 그때는 기쁜데 되돌아서면 허전해요. 이게 세상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 기쁨을 저들이 가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성경 봅니다. 몇 절 본 거면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그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비춰볼 때 정말 깊이가 있는 기도였고, 보존을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내가 환경에 개의치하냐고, 환경은 좋으면 우리가 평안함이 있으나 한 가지 여기에서 얼마 가지 못해요. 더 좋은 것을 바라요. 그런데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은 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주신 기쁨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평안이 되어지고, 또 항상 웃음이 없을 줄 아는데 상대방들이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사후치를 잘하려면 일단 힘들어야 힘들지 않아요? 기뻐해요? 아니면 괴로워해요? 괴로우면요 하던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 기쁨을 그들에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전도는 곧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런 대상을 놓고 기도한 것이 누구예요? 11제자들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11제자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말을 믿고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이거죠. 그게 뭔가 하면 전도죠.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자, 이 사람들만이 누구예요? 11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이 누구예요? 그들의 말. 그렇죠. 제자들을. 그들의 말이 무슨 말 하겠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그럼 그들이 그 말을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하겠죠.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까지도 이해한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비옵는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보면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누가 전해줘야 믿어요? 이 말을 듣고 성령 받고 복음을 증가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적용시켜서 보면 우리가 전도 축제가 마쳤지만은 우리가 전해줬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도 믿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복음 전도, 복음의 확장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 이제 징그러운 세상, 나를 죽이려고 악랄했던 그것들 이제 안 보니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후 처리를 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제2차 새생명 전도 행사는 마쳤지만은 사후 처리 잘해서 끝까지 그 영혼들이 정말 보존되고 하나가 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관도 여러분 오늘로서 준비해서 세운신 예배 드려진 것은 끝나지만은 우리 기관에 세워진 목적이 잘 계속적으로 사후 처리 잘 돼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